이제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추리력 테스트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에 공통점이 무엇일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예. 알렉산더, 미켈란젤로, 나폴레옹, 괴테, 피카소, 안데르센, 잔다르크, 베토벤, 찰리 차플린,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외국 사람입니다. 네, 전부 다 외국 사람이죠. 네.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의 공통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셨죠? 이들 모두 왼손잡이입니다. 요즘은 왼손을 사용하면 운의 자극으로 인해서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스포츠에서는 왼손 투수가 대접을 받는 등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이 아직도 오른손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위나 컴퓨터, 마우스 등 여러 물건을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3일을 세계 왼손잡이의 날로 정해서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교실에 10% 이상 왼손잡이용 책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계속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왼손잡이인 것이 발견되면 남편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중국에서 왼손으로 명함을 내밀면 그 협상은 결렬됩니다. 북극 지방의 이누이 쪽,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은 왼손잡이는 모두 무당이라고 여겼고, 케냐의 메루족은 신성한 사람의 이 왼손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품 안에 넣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 일부에서는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으로 여겼고, 이 중동에서는 턱수염을 이렇게 왼손으로 건들면 불운이 찾아온다고 여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왼손잡이가 성경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알면 알수록 특이사항이 참 많은 인물입니다. 적어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씩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훗을 사사로 쓰셨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정말 그는 볼수록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사실 에훗은 성경에서 그리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그나마 왼손잡이라는 것이 조금 특이해서 약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 중에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삼국지에 힘센 장비가 있다면 사사 중에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 있고, 여자의 몸으로 외세에 맞서 항거한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김유신의 5만 군사를 막아선 황산벌의 계백장군과 5,000명의 결세대가 있다면 이보다 1860년 앞서서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운 기드온과 300용사가 사사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훗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왔습니까? 그저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와 너무나 닮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기치 못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공감 어린 위로와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외성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선하신 뜻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것인데,
사해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와서 여리고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정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과거 홍해처럼 또다시 요단강이 갈라졌고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 과정은 또 오죽이나 극적이었습니까?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과 함성으로 무너뜨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충격적 사건은 온 세상에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켰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후 심지어 기브온 족속은 장거리 여행을 위장한 사기 행각까지 벌여가며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엔 사사기를 시작하며 요단 동편에 살던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그곳 여리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시킵니다. 이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 정복했던 그곳이 이제는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점령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승리를 말했다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비참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역전 현상을 만들어냈습니까? 사사기 3장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그의 목전에서 버젓이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는 받았지만 정작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들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 모압은 그리 강력한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13절에서도 모압이 이스라엘을 혼자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함께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서 비둔하다는 것은 뚱뚱하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약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간 에글론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수탈을 당했고, 반면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에글론은 점점점 비둔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사기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7번이나 이 사이클을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분량이 좀 길게 나온 사사를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르고, 좀 간략하게 기술된 그 사사들을 우리가 소사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이 두 번째 사사 에훗 모두 대사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둘을 대조해 보았을 때 그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훗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지? 라는 의문점을 가진 건 역시 이 첫 번째 사사와 두 번째 사사를 대조해 봤을 때 더욱더 극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게 과연 당시 어떤 의미였는지 사사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여호수아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선봉으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리더십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파만 그랬는가? 온니엘의 가문 역시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사 온니엘은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리더였던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태어나 봤더니 삼촌이 국회의장이고 친척들은 다 장관인 거죠. 이 교계로 비유하자면은 태어나 봤더니 작은 아버지는 한경재 목사님이고 오카노 목사님이 장인어른인, 물론 오카노 목사님은 딸이 없으셨지만 말입니다.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집안만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다 보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 온니엘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또 성경은 그를 공식적인 사사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로부터 구원합니다. 완벽한 사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공직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년에 가서 자식 농사 잘못 져서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온니엘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사사 기드온은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역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떠했는가? 사사기 우리 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그 땅이 평온한지 어떻습니까? 정말 깔끔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과오 한 번 없이 정갈하게 기록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으며 앞으로 그를 이어서 세워질 사사들의 모델이자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를 이어 두 번째 사사가 된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에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사가 되었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표현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먼저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 영향력 있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12지파 중에 11번째, 그리고 그 사이에 인구가 조금 늘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7번째를 장식했습니다. 인구가 곧 파워였던 당시 상황에서 비춰보자면 반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 하다가 나중에 조금 올라서 7등한 약간 이런 형국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 게라 역시 성경에 이렇다 할 설명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 출신 지파, 아버지 이름, 본인 이름으로 이어지는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반적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름 앞에 한 가지가 덧붙었는데 그것이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그냥 에훗이 아닌 왼손잡이 에훗인 것이죠. 이 성경은 오른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왼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다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비유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말 때문에 일부 청교도들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 평가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다수결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정해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왼손잡이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에훗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왼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왼손은 세몰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몰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른쪽 손을 뜻하는 야드 예미노가 등장하죠. 이 왼손잡이로 번역한 이 말은 사실 직역해보자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또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훗은 오른손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즉 장애를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지금처럼 드론을 띄우거나 총을 쏘는 형태가 아닌 직접 맞붙어서 백병전을 치러야 되는 형태의 당시 전투로 미뤄봤을 때 아주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에훗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정말 기구하다 못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훗은 그가 베냐민 지파로 불려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또 아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에훗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차라리 첫 번째 사사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가장 완벽한 사살 온니엘 이후 등장한 사사가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모습이라면 말입니다. 모두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자, 모두들 의외라고 말하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는 그분의 자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훗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지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는데 그 사절단에 에훗도 함께했습니다. 이때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양날 검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로 약 45cm를 말합니다. 이것을 왼손잡이였으므로 허벅지에 감췄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험해 보려고 제 허벅지에 그쯤 되는 막대기를 직접 대보았는데 에훗이 나보다 다리가 길었구나라는 이 씁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가 만약에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절대 실험해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훗은 사절단과 함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길갈에서 혼자 길을 돌려서 다시 에글론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드디어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글론을 왕이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아예 작심이 난 듯이 3번이나 왕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명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아주 왕왕거리고 있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결국 엉뚱한 자가 와서 그들의 왕 노릇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 에훗을 통해 바로 잡으십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사실 모압은 압제를 행했기 때문에 암살 위험을 대비해야 되겠고 당연히 기본적인 보안 검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방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은 에훗 자신의 부하들을 물렸습니다. 최소 경호 인력도 없이
에훗과 단둘이 독대한 것입니다. 에훗은 그에게 은밀히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글론은 이것을 신탁으로 여겼고 예를 갖추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에훗이 사기친 거 아니냐, 사사가 사기치면 되겠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9절에 은밀히 드릴 말씀과 또 20절에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 모두 히브리 단어 다발입니다. 이 다발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일 또는 물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다바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다바르를 이제 에훗이 에글론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그것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에훗이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어 칼을 빼고 에글론을 찔렀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그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모압의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임금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매화 본다, 즉 매화꽃을 피웠다라고 했고, 임금님의 이 변기를 매화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임금님의 소변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매우, 즉 매화의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에 가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품격 있게 나 잠시 매화비를 내리러 가야겠소 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왕이 계속 나오지 않자 방에 들어가 봤더니 에글론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번 에훗은 그곳을 무사히 탈출했고 에브라임 산간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터를 지켜서 그것을 도강하려고 했었던 모압 사람 1만 명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과를 모두 아니까 그렇지, 이 상황과 시간을 자신의 삶으로 감내해야만 했었던 에훗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인데다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가문, 심지어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정작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름값 못하는 신체적 결함, 그래서 적에게조차 위협이 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지금의 내 모습이 에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지요.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 멜라토닌을 비타민제처럼 먹어도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번민 속에 어느덧 맞이해버린 당황스러운 아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의 중압감으로 퇴근 때의 피로감을 느끼며 출근길에 오르고, 하루를 잘 살아내었다는 성취감보다는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는 안도감에 스스로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인데 정작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왼손잡이 에훗에게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실망감과 답답함을 마주하며 저를 투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목사가 된 지 15년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목회자로서 한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라고 설교해놓고 정작 연말이면 렌트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우린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라고 말해놓고는 영주권 진행하면서 자꾸 불리하게 나오는 이민 정책에 잔뜩 예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작 영주권 이후에는 친척 하나 없는 이 미국 땅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지 생각하다가 그러는 사이 고국의 선후배들은 하나둘 나를 앞질러 가는 듯한 두려움에 화들짝 놀랍니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는 모습에 나는 목사임에도 왜 목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되뇌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본문에 명시적 진술은 없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고 했는데, 이때 바쳤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에훗을 통해서 그 곡물을 바쳤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를 통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의 손으로란 뜻입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 에훗의 손으로 적국에 곡물을 바쳤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자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의 손은 구원의 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언어적 유의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 그의 이름은 사실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 비둔한 송아지라고 말했죠. 포동포동 기름진 송아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송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자 이 송아지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에훗이 송아지 에글론을 처단한 오늘 이 사건은 율법적 맥락에서 보자면 제물인 송아지가 사람에게 경배받는 이 기형적 행태를 끝내고 원래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될 그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올려드렸던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도 왼손잡이 에훗처럼 우리의 한계에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며 끝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라고 마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우리 스스로를 투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그림 언어와 상징들을 통하여 그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세우신 구원자,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을 구한 구국 영웅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고하는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사 에훗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 아들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오른손에 제약을 가진 일반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역시 당대의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닌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사렛이 유명해져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 유명한 명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가장 완벽한 모습이 아닌 이런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의 친구요 선생이자 구원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왼손잡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왼손잡이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 아들의 면면을 보자 하면 메시아와 함께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모하기엔 여러모로 한참 부족한 의외의 인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의외성, 그분의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왼손잡이들을 불러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의외성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틀렸다는 체념이나 이미 안 되는 거 그냥 받아들이자는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깜빡 속아서 나를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정작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고쳐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어윈 루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왼손잡이의 에웃같이 오른손이 묶인 인생의 고난에 나는 언제까지 이런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하나 한숨 쉬며 낙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의외성, 그 은혜에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 것을 알면서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을 체연히 견뎌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역사입니다. 마치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사사기의 역사를 써나가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묶여버린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그분의 역사의 한 부분을 오늘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탁월한 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인 나를 사용하심으로 이 세상이 인간의 의지와 실력이 아닌 그분의 뜻과 주권에 의해 흘러가고 있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의외의 인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그의 기뻐하시는 용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누적 판매 1억 2천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는 600만 부 이상이 팔린 대단한 역작인데 친구들은 교과서는 안 가져와도 꼭 그 책은 가져와서 다른 친구와 맞바꿔서 꼭 빌려보았습니다. 저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면 이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농구를 소재로 한 건데 여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왼손은 그저 거들 뿐. 전혀 농구를 몰랐던 주인공 강백호가 어떻게 이 슛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것을 배우면서 왼손의 힘을 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옆에 받치고 있고 오른손 스냅을 이용해서 던지라는 조언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웃은 어떻습니까? 그는 거들지도 못하는 오른손을 가졌지만 왼손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그의 손이 되어주셨고 그 어떤 오른손잡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그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해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은 그저 순종을 통하여 거들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 실패와 문제는 그들이 거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할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외성, 즉 은혜와 자비하심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웃의 승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로 이 에웃 스토리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한 특수부대를 가리킬 때 등장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왼손잡이 역시 에훗 때와 같은 오른손이 제한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역시 에훗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700명 모아서 부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에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지파 출신 사사 에훗을 기념하여 특수부대에 붙인 별명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부대 명칭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물매로 돌을 날렸을 때 조금의 어긋남이 없었던 특수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아들 지파의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은 이제 오른손 아들 지파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던 것이 단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 승리를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훗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 때문입니다. 보통 사사기에서 각 사사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런데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간의 평화가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12사사 중 어느 때보다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샬롬이 바로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에 적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18년간의 압제에서 구해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의 오른손은 무용해 보였지만 그 어떤 용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중에는 무용한 것이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의 말처럼 하나님은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것에서 쓸모있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의외성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처럼 인생의 한계와 시련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